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인데,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갑자기 곤란해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영생을 얻는 저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에녹이 우리 하나님과 365일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고 그를 하늘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런데 뭐하러 여기를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좀 주시려고 남겨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구원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 다른 부르심, 직업의 부르심 아니면 꿈과 비전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멋진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고 여기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인데 구원은 이미 받았고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남겨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불렀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라.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또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각자의 사람에 따라 사명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지만 그 부르심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의 꿈과 비전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직업의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또 다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성화여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전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해하여 내 꿈을 이루어 줄 때만 나타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타나서 내가 부러지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겁나하라 뚝딱 방망이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 삶의 내용은 제가 보기엔 성장과 성숙과 변화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2월 달부터 지난주부터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연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그 행한 삶의 핵심이 성장과 성숙, 즉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또 다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는 분열시키는 데 전문가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막 비난, 잘못된 걸 막 이야기하고 가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세상은 다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동서남북으로 저 북한과 우리가, 영남과 호남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보수와 진보가 찢고 벗고 싸워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도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의 특징은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자꾸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죽지 않은 이유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가시를 따먹을까 봐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두루 도는 하연금과 불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을 나중에 지키다가 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무슨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똑같이 또 다른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입니다. 왜 하나님이 얄궂게 그 선악과를 거기도 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 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 한 끗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안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차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안 하는 일이 뭘 안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열시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갈라지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편, 네 편, 남 탓, 네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입니다. 선악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졌지만
눈이 밝아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왜곡된 역사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나무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뭘 따먹고 있느냐 하면 여기 앉아갖고 재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재물이 되기는 그냥 뭘 따먹고 앉아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조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나누어야 된다니까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서 눈이 밝아졌는데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갖고 아담한테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때문에 따먹었대요?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그동안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가 하나였잖아요. 얼마나 하나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조화의 역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멋진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화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 구별 짓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보고 사랑한다 그래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원래 하나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 따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전히 분열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조화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인간은 천국 가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게 했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근데 천국 가보니 그 인간이 와 있어요.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곳에 그 인간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지옥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인간 여기 있으면 나 안 있을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가라 지옥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냐 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갈라놓은 관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분리되고 이 나누어지고 이 분열하게 한 것을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지고 나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외세의 힘에 의하여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70년 가까이 되고 나니까, 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 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는 말은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그 노래는.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갈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무슨 삶을 사느냐 하면 좀 붙이려고 하는 삶,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삶,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지키라가 아니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참아라, 용납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라고 말하여 저 갈라지기 전에 조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저걸 봉합하라고,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는 건 힘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그때마다 찾아와갖고, 야, 뭐 저 인간하고 하나 돼,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냅둬.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꼬드김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기보다는 쉬운 길로 선택하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 성장과 성숙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하면 나누어질 것 같은 것을 붙이고 불화할 것 같은 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됨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7가지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몇 개 나왔을까요? 잘 모르면 그냥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7개라고 얘기하면 돼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원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린 저건 몰라도 돼요. 저거 너무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됨이구나.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담이 세워져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고 알고 있지만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담이 쳐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 담을 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냥 한 지파 하면 되는데 왜 12지파예요? 12지파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인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치가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깨어져 버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한 왕국이 나오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성소가 하나였는데 저 북쪽에는 또 다른 막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단일 성소, 예루살렘 성소인데 여러분 산당이 생기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종교의 영역에서도 전부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역사로, 편리함의 역사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역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어 나가버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까지 않고 이 땅에 있는다고 한다면 뒤로 가지 말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할 수만 있다면 나누거나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삶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칙과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조화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성숙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라는 말은 없고 몸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저 5글자를 보여줬습니다. 저 글자가 뭔 것 같습니까? 한문으로 사람인입니다. 근데 사람인을 몇 개를 써놨어요? 5개를 써놨습니다. 공저 선생께서 논어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려고 하면 사람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다움은 뭘까요? 저 한자에 사람다움을 설명하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이게 사람다움이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누군가를 적어도 한 번은 바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바치고 있잖아요. 버팀목의 역할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팀목. 태풍이 와서 쓰러진 나무에 어쩔 수 없지만 넘어져 가고 있는 나무를 세워주기 위하여 버팀목을 대는 것처럼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네 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거 다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세워보자 그러고 버팀목을 붙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우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어른이 되면 어른은 누군가에게 기대를 덕을 내어주는 버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이 버팀목의 역할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 제일 저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세상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버팀목이 되었느냐? 여러분 최소한 부모로서의 버팀목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더 여러 번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부모 버팀목 말고도 내가 여러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버팀목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돈 벌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뭘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화와 거룩을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체장애인인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재미난 주일날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 탈모가 돼갖고 대머리가 될래 고자가 될래 선택해라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77.3%가 나는 고자가 되어도 좋으니 성적인 기능이 없어도 좋으니 나는 뭐는 안 되고 싶다고요? 이게 오늘날 시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핸디캡과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대머리 안 되고 싶다는 거. 요즘 애들이 그래서요 대머리 안 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샴푸는 별의별 샴푸는 다 나오고 비누는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요즘 뭐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 쪽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는지 세리장이 됐어요. 일도 잘하고 세리가 됐다는 건 오늘날 세무서직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적국인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소위 말하는 매국노예요.
자기 인생을 꽃을 피울 수 없으니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근데 이 한쪽 구석에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의 가슴이 늘 공허하고 허전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뭘 인생의 해답을 얻고 뭐 중요한 키워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자기 동네 여리고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딱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키가 작아요. 키 작은 삭개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키 작더라도 안 보이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키 작은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찍혔을 뿐만 아니라 자라오면서 그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외적 장애라고 한다면 내적 장애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누구는 보고 싶어요. 말은 못 들어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 때문에 앞으로 가서 뽕나무,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지만 돌무화과 나무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 나무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 가는 길에 어떻게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무는 주변에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삭개오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아닌 저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나무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의 버팀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에게 내어준 거예요. 자기 등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등을 밟고 누가 올라갔느냐 하면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그 나무 덕분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이 나무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줘서 내 등을 밟고 누군가가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본다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오늘날 어른인데 나이들이 들었는데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날만 새만 사고 자기만 이루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등을 내줘야 되는 삭개오의 뽕나무가 많아져야 이 나라가 희망과 소망이 있을 텐데, 이 나라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좀 위대한 사람들이라 한 사람들이 등을 안 내줘요. 젊은 애들이 이 등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삭개오 뽕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 버팀목과 삭개오 뽕나무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인언이라고 하는 말은 11절에 보면 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소유에 상관없이 다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을 어디로 불렀든지 간에 어떤 직업과 어떤 상태로 불렀든지 간에 너희는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세우는 방법이 뭘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요. 그리스도의 몸의 대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이 뭐냐면 가정도 몸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국가라고도 이해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몸을 세우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몸을 망가뜨리고 몸을 무너뜨리고 몸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사람. 그런데 그 몸을 세우는 방법이 저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으면 몸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무슨 어떤 일들을 막 하면 몸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몸을 세운 거지만 몸을 세우는 진짜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 무너져갖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청소년을, 그 청년을, 그 아동부를, 그 어르신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성해져서 바로 섰어요. 온전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여 무슨 일을 해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 내가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에 대하여 버팀목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팀목이 되어 선 그 사람이 뭘 세우더라? 몸을 세우더라. 그 말은 교회를 건축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이 자라면, 각 사람들이 세워지면 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이 자녀들이 온전한 생각과 거룩한 가치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고요, 뭘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최고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버팀목이 좀 되어주시고, 삭개오의 뽕나무와 같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등을 밟고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꿈을 보고 다음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는 게 몸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돈을 가진 사람만,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만 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인원이라고 이야기하는 12절에 나오는 말이 11절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다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자, 저기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저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한글로는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저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바치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바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버팀목이 못 되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버팀목 되면 되는 겁니다. 어른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어른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갈라치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넘어져가는 걸 쓰러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 잘 서 있는 걸 뒤흔드는 사람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나뉘어진 것을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삭개오의 뽕나무가 되어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버팀목은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의 등을 밟고 올라가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바울만 압니까? 바나바 알아주잖아요. 제가 신약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바나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지만 저 사람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바라보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드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의 삶을 부르신 곳에서 더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값싼 은혜 값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넌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성화의 삶, 성장과 성숙,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심리학의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 방법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어른이 된 뒤에도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 살아가서 자기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늘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인 아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서 자신보다 더 강하거나 커 보이는 사람에게는 비위를 맞추느라고 쩔쩔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함부로 대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온갖 감정을 다 그 사람에게 다 그냥 쏟아버립니다. 아이들 중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른들 중에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엄마를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효도하고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 엄마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성인 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미워하면서도 닮아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대상의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각인시켜서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엄마를 두드려 패면서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아버지를 정오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해보고 보니까 남편을, 누구 닮은 남편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 닮은 남편을 얻은 거예요. 이걸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자신도 몰라요. 그걸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못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남편을 만나갖고 자기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딸의 모습.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 삶을 살까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자라요? 사랑으로 자라요. 밥을 먹고 자라지만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사랑의 밥을 같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못 받으면 좋은 친구, 좋은 교수,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모자라는 사랑을 반가이를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인 아이에 머물러있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키고 여러분 버팀목이 되고 삭개오의 뽕나무가 되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라가야 돼요. 내가 버팀목이 되려면 버팀목이 힘이 있어야 버티지요. 버팀목이 힘이 없고 버팀목이 성인 아이라면 이걸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을 맡겨보거나 어떤 일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받아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멀리 떠나보내고 내가 일신, 우일신 성장해야만이 하나 되기도 하고 버팀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라야, 다 자랐다고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나이는 먹어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익어가야 된다니까요.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익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는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니까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인은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게 하려면 인은 저게 13절에 있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하면 13절에 13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져서 머리로 아는 것, 저게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 근데 믿는 것만 되면 안 되고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알아야 돼요. 삶으로 알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래서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지만 아는 것은 삶으로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고 버팀목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라야 돼요. 근데 그 자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맨날 설교만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뭐 기독교 TV 극동방송 듣고 머리로만 아는 안 되고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삶에서 살아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삶에서 살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는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금 사랑을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하나 되게 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버팀목이 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든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해봐야 돼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줘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6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저 도움이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온 몸이, 즉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목사 이형기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마디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 도움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사랑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에게서 온.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마디를 통하여 뭘 줘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하여? 역사하여 각 지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 지체와 마디는 똑같은 말이에요. 지체든 마디든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뭐 해보느냐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체의 뭐대로? 분량대로. 다른 사람 쫓아갈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량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디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와야 내가 사랑을 주지요. 물론 왔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을 준다니까요. 사람에게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내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고, 자식으로부터 효가 사랑이에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받는 것은 결여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공명을 일으키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이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나도 역사하여 연결되고 결합된 또 다른 사람에게 마디를 통하여 나도 그 사랑을 뭐 해보느냐 하면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받기도 하고 전달하는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몸을 뭐 했다요? 자라게 하여. 몸이 교회예요. 몸이 가정이에요. 몸이 공동체예요.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나도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16절의 끝이 뭘로 끝났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많으니라 세우느니라. 이걸 리더십 용어로는 셀프 리더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졌다고도 내가 지쳤다고도 낙심하여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넘어졌다가 내 스스로 리더십을 발동하여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세웁니다.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뭐 하느냐 하면 세웁니다. 세우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들 곁에 많이 주셔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라갈 겁니다. 자라가면 여러분도 세우고 나중에 공동체도 세울 겁니다. 몸도 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랑은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임한 사랑으로 우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연결되고 여러분 결합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